할렐루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말씀을 그거에 맞게 바꿔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오늘 하필 지나가는 이 로마서가 우리가 다뤄야 하는 여러 가지 특별히 믿음에 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피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신칭의라는 개념인데 이신칭의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설명할 수도 있어서 참 좋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알아야 할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구원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명제를 조금 더 쪼개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구원 받습니다. 맞지요? 근데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에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곤 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되신다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나요? 의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의인을 위해 싸우시고 또 철저하게 그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도우시는 것과 반대로 진멸시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는 역사적으로 자신이 조금 더 선하고 의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요.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이 되어서 거룩해져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더라면, 완전히 똑같이 정말 그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율법 중에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어기게 되는 그러한 나약하고 또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정말 율법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알아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곳에 서 있는 저도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인만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의인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답니다. 하나도 없대요.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금 말하지만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 나옵니까? 악이 나온다는 거죠.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악행만이 나온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 죽음을 향해서,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나도 의인이 되고 싶어, 나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 무엇을 행하건 그것은 결단코 의로운 행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의인이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면은 사람 중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이에 대한 대답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무엇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은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깨닫지요. 그러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날 이 둘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 필요성조차 이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3장 1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공허함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공허를 느낍니다. 나는 영원한 걸 얻고 싶어요.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뭐라고 하죠? 끊어질 것 같은, 이제 영원하지 못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천국은 존재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 천국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시도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참 많이 시도합니다. 봉사와 구제, 선한 어떠한 그런 행동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활동 많이 다니고 적선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그 의라는 것이 자라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제 안에서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만 나와요. 조금도 의로움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내 안에서는 의가 절대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가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를 누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종의 선언입니다. 선언.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판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취급받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법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절대 인간 중에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공의를 어기실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의인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격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떵떵거려서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는 신자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무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판결문을 바꾸신 것이지요. 이 사람은 원래 죄인이어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구나, 오케이, 의인이라고 판결문을 바꾸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 들어간 것이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믿음을 조금 가볍게 갖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거룩함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방언도 써, 기도할 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언도 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해, 찬양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창력을 뽐내요. 기도와 말씀은 전혀 뜻없는 열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그 신분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뿐이죠. 죄인이지만 속알맹이는 죄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하겠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인으로 칭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원래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가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라야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각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참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도 모자라요. 매일매일 일부러라도 선포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를 해야죠. 그래야 내 안에서 믿음의 도전이 자라나는 거고, 그래야 내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의로우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의로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을 드러내십시오. 내 무언가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